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전의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려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졸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홀물을 베풀었음이니이다. 같이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서를 계속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데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들어보았는지 열방 중에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가끔 쓰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그 가증한 일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고 이제도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버리지 않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탄식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바논 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제가 클레몬에 살 때 뒷산에 이제 마운틴 발리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여름철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겨울에 내렸던 그 눈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 물이 정말로 얼음장 같습니다. 그러면 수박 사들고 애들 데리고 같이 가서 이렇게 계곡에서 발 담고 놀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눈이 그때까지도 이렇게 얼음장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한결같은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내린 눈은 결코 녹아 없어지지 않는데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다니 나의 백성이 떠나다니 말이 되냐? 요즘 아이들 편으로 헐 이런 거예요. 말이 되냐? 이방 민족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떠나지 않는데
내 백성이 나를 떠나다니, 하나님을 떠나다니,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15절 전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nothing인데,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가증한 것,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대의 병은 하나님 망각의 병이겠죠.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고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정말로 갔던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은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정표도 없는 길 가는 것, 금방 길을 잃겠지요.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데, 신앙에 앞선 선조들이 간 걸음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들이 곁길로 가니까 이정표도 없습니다. 금방 길을 잃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갑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아니 예수님 그 자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겠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것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 섬기고 때로는 또 하나님 떠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한결같은 묵묵한 신앙, 그 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또 영원한 비웃음거리, 치소가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한 적 있으십니까? 조롱이죠.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는데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고, 재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재난의 날에, 환난 때, 가장 필요할 때 철저히 외면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버리신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말입니다. 무시한다는 말이죠. 심지어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도 참여하지 않겠다, 관여하지 않겠다,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그를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살다 보면은 여러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방팔방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연락해보고 저 사람도 연락해보고 중요한 핵심되는 사람을 찾아가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해결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문제죠. 영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나면 해결이 됩니까? 권력 가진 사람 만나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만군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만나 주시도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인 거예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믿는 것, 신실하게 믿는 것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들, 죽음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 내 집은 주님만을 믿겠다. 이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금식하자, 철야기도하자,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없어도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책략 지혜를 가르쳐줄 지혜로운 자가 있고 말씀을 끊어지지 않게 전해줄 선지자가 있으니 혀로 그를 헐뜯고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를 죽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들을 불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자, 제거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죽여도 자기들에게는 선지자, 예언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자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자이겠죠. 좋은 말을 해주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있어야 되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평안을 주는 말은 쉽게 수용하지만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은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 말씀이 깨닫게 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직면하게 하는 그 두려움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외면합니다. 성도들이 평안한 말씀을 좋아하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전하지 않고 평안의 말씀, 복의 말씀, 영광의 신앙만을 전합니다. 긍정의 말만을 전합니다. 복음에 대한 왜곡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그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그 교회를 섬겨요. 교회 중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다른 것들은 다 이해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가 용납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의 무너져가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일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정말로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켜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좋은 말, 유익한 말을 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예레미야에게 갚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요. 정말로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내용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화난 것,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시편에 수없이 많은 기도가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21절, 22절, 23절에 하나님께 섬뜩한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다음과 같이 해달라고 기도해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기근에 굶주리게 해 주옵소서. 칼의 세력에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남편을 잃게 하시고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청년은 전장터에서 죽기에 하옵소서 막 간구합니다. 22절에도 주께서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서 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옵소서. 집안을 몰락시켜 주옵소서. 23절에도 그들이 예레미야 자신을 죽이려는 그 계략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쓰러뜨려 주옵소서. 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들을 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만 맡기는 거예요.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면 하나님 그를 벌하시겠 거고, 오해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속에 그렇게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삶의 환경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앞이 깜깜하더라도, 먹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은 길을 잃는 거예요.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 지도 보고 가면 되죠. 감각으로, 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고 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고집대로 가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 부닥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주권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증한 일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우리 가정,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여를 준비하는 이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전에서 섬기면서 내일을 아버지 준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